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제럴드 시처의 영성의 깊은 샘 9장 종교개혁자들의 영성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11가지 영성의 전통을 살피는 책입니다. 우리는 근시안적 시야에 포로가 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죠. 우리 시대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실수 말입니다. 그 해결책은 역사를 통해서 영적 삶에 대한 값진 자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3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각 전통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알 수 있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가들의 영성인 말씀을 살필 차례인데요. 종교개혁가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자신의 것으로 삼고 있습니까? 잘 듣고 있습니까? 삶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롤런드 베이크턴이라는 사람은 종교개혁은 설교에 중심적 지위를 부여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의 중심은 말씀을 설교하는 곳이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성찬 때는 교회 건축은 물론 교회 의식에서 예배의 중심 기능을 했습니다. 사제가 미사를 거행하는 곳도 거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종교개혁 때의 설교단이 성찬 때를 대신하게 됩니다. 설교를 통해 이해한 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성례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종교개혁 예배의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설교가 조금 뒷전으로 밀려난 듯 보이지 않습니까? 목사들의 마음속에서나 평신도들의 마음속에서나 설교가 종교개혁 시기처럼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종교 설교는 훨씬 더 긴박해 보이는 다른 요구나 의무들 때문에 밀려나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달라고 요구할 때, 특별히 목사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해달라고 요구할 때 그만큼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란 성경적 설교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이렇게 설교를 중심적 위치에 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설교를 첫째 의무이자 최고의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종교개혁 영성의 본질적인 특성이고 설교에 대한 그들의 헌신은 그들의 믿음을 가장 분명히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과 긍휼로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로 작정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된 말씀을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는데요. 첫째는 성육신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궁극적인 현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이 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자화상이죠.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인데요. 이 말씀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절정에 이르는 구원사 이야기를 글과 말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으로 말씀과 성례인데요. 말씀 선포와 성례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대표적인 신학자는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이죠. 그들 역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었습니다. 설교자의 짐은 매우 중대한 책임입니다. 루터와 칼뱅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칼뱅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자들의 음성을 통하지 않고서는 말씀하기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루터는 설교가 성경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고까지도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를 통해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부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설교가 중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설교자의 준비 또한 중요합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칼뱅은 설교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를 대사와 종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그 역할을 규정했는데요.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설교자들은 성경을 알고 교리를 이해하고 훌륭한 성품을 보여주어야 하며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들은 또한 성실한 학생이어야 하는데요. 칼뱅은 준비 부족을 특별히 위험하고 뻔뻔한 잘못으로 여겼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설교자의 특성은 매우 겸손하고 인간적이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자신의 소명이 제 아무리 고귀하다 하더라도 자신은 여전히 인간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설교가 먼저 설교하는 자신들을 향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설교단으로 올라가는 목을 꺾어버리는 게 나을 것이라고 칼뱅을 얘기했어요. 종교개혁가들의 설교는 흔히 겸손하고 인간적인 특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겸손하고 인간적인 이유는 아마 그들이 목회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교인들과 같은 세계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사람들의 일상에 관심을 가졌죠. 칼뱅은 이렇게 썼는데요. 다른 사람이 뭐라 생각해도 우리는 우리의 직분에 대해 생각할 때 설교가 끝나면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편히 쉬어도 좋다는 식으로 아주 편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나태함 때문에 잃어버린다면 그들의 피는 우리의 책임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훨씬 더 밀접하고도 열심히 돌봐야 한다. 아마 이런 책임감 때문에 그들은 겸손하고 인간적인 설교를 했고 목회적 돌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대표하는 영성인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육신한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알게 된 것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특별히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배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결함 있는 영웅들과 이상하게 뒤틀린 구성, 악의 비참함과 선의 승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승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루신 일을 예수님은 지금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 이 이야기를 반복하여 읽음으로써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들음인데요.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듣는 자인 것처럼 그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읽을 때는 우리가 통제합니다. 하지만 들을 때는 말씀이 우리를 통제하죠. 모든 설교가 다 심오하지는 않고 재미있거나 후련하거나 배울 것이 많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설교가 성경에 충실하고 삶에 적용되기를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쁜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아세요? 그것은 믿음과 순종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는 설교, 그것이 나쁜 설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설교를 듣는 것이 참 중요하죠. 듣기는 읽기와 다릅니다. 들으려면 귀를 사용하고 읽으려면 눈을 사용하죠. 듣기는 함께하는 공동의 행위이지만 읽기는 혼자만의 행동입니다. 말씀이 통제하는 듣기, 공동이 함께 듣는 듣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배움, 듣기, 그 다음에는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삶으로 우리는 적용해야 하죠. 종교개혁가들은 설교할 때 말씀을 사적이고 개인에게 국한된 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반대 극단으로 가서 성경에 닻을 내리지 않은 채 설교의 적실성만을 추구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설명하고 그것을 교인들이 속한 세상에 적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말씀의 수월성과 기독교의 문화 참여 둘 다에 헌신했던 거죠. 우리는 그들의 상속자로서 그들의 전례를 지혜롭게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에 다시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있습니까? 잘 듣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의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책이 제시하는 세 가지를 말해 보시죠.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